할렐루야. 예. 우리들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성경의 주된 목적은 우리들이 초창기에는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읽는 것보다도 선포하는 것이, 즉 많은 대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회당은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다니는 예배당은 예배 방식이 극히 단순합니다. 예배 방식이 단순하다는 것은 이제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읽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서기관, 이제 또 랍비, 뭐 지금은 이제 랍비죠. 고대에서 서기관이었지만 이제 랍비가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코멘트, 이제 간단한 뭐 주석이라든가 간단한 그러한 그 말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그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깁니다. 뭐 한두 장 읽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요. 와, 우리가 들어도 참 예배가 지루하겠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정말 그 순간에 큰 그러한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면 우리는 보통 이게 십자가 전면에 보이지만 큰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만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인 것이죠. 즉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선포하고 듣는 것,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뭐 개인이 이렇게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런 종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는 거의 다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라 두루마리, 이제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뭘까요? 이제 파피루스라든가 뭐 그 다음에 기타 뭐 이제 그 동물의 가죽들을 이용해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길면은요 그게 한 10m까지도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돌돌 말면 꽤 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면 그 성인된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근데 성인식이 굉장히 화려한데 그 성인식을 어디서 치르냐 하면요, 지금은 통곡의 벽에서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벽이죠. 유일하게 남은 예루살렘 성벽, 그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성년이 되면은요 거기서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성인식을 치를 때 그들에게 선물로 쥐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것을 그냥 이런 성경책으로 받는 게 아니라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걸로 그거를 20세가 되는 성년에 되는 내 자녀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요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그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게 다 사람이 다 손으로 유대인 랍비가 쓴 겁니다. 그거 하나에 2천만 원씩 한답니다. 최하가.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뜻으로 그 성인식을 치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머리에서 늘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자녀 교육이 확실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랍비들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바로 이제 그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더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면서 결국은 서서히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를 반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러한 약속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큰 그러한 토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 그 토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 약속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는데, 예전에는 말씀을 주고 예레미야에게 바로 선포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갇혀있는 상황이죠. 또한 갇혀있는 상황이고,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 명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바로 바룩이라는 그의 비서일과 동시에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으면 그 바룩이 그 말씀을 적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적고 나서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바로 예레미야 36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는 그러한 역사, 적고 선포케 하는 그러한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질 때 얼마나 큰 영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의 심령에만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6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여기서 보면 그리하리니가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어 성경을 찾으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형벌을 면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은 시간의 순차적으로 따졌을 때 뭐 바벨론에게 함락되었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라고 했더니,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더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바룩이라는
비서 겸 서기관을 통하여 말씀을 적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성전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선포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요, 바로 속죄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에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아주 큰 회개의 날입니다. 회개의 날인데 날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회개의 날인데, 그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온 백성들은 밖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 날 무엇을 하느냐? 이 바로기 성전에 가서 많은 백성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고관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가 한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적어서까지, 그리고 바룩에게 가서 서기관이 직접 속죄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 가지 방법을 다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면 그 7절에 이런 말씀이네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즉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도 요약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가서 바룩은 목숨을 걸고 가서 선포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자,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그 날은, 속죄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지금 보면은 금식한 날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나아가는 날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한 장소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서기관 금아랴의 방,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 즉 서기관의 방, 성전에 있는 서기관에 있는 방에 있어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리야와 악벌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자, 즉 이 서기관 바룩이 선포한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고위 관직, 그 당시에 즉 왕의 측근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룩을 데리고 와서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들이 다 하얘집니다. 아, 이게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라는 것을 이 왕의 측근들이 깨닫고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리라.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최종 결론은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왕에게 알아야 되겠다.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왕에게 들고 갈 때 이들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즉, 이 말씀이 파급력이 결국 이 말씀을 적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듣고서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그러한 운명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즉, 자기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한 그러한 불안감이 이들에게 엄습했고, 이 말씀을 왕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이 나라는 끝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의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왕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왕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칼로, 서기관이 그 말씀을 낭독하면 그만큼을 잘라요. 잘라서 겨울궁전이니까 가운데 화롯불을 펴놨겠죠. 그거를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왕의 이름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요, 왕이 계승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아스, 또 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는 이름이 개명된 겁니다. 여호야김이 아니라 원체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왕이, 왜 그러냐면 이 여호야긴 왕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자였는데 둘째 아들인 바로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그러한 근동지방의 패권이었던 아수르, 바벨론의 그러한 세력을 막고자 해서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더 의지했냐면 바로 그 옆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못마땅했던 그러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아스였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면서 절대 우리는 다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한 자기 의협심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애굽의 왕 느고의 손에 의하여 이 여호아스가 끌려가요. 그리고 끌고 가고,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놉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이름을 갖다가 바꿔버립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왜? 조공을 이제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버렸고, 그리고 뭐 자기가 세운 뭐니까 호수아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름도 바꿔. 엘리야김에서 너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왕이, 애굽의 왕의 명령으로 이름을 바꾼 왕이 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어 하고 좀 울분을 토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왕궁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료로 데려다가 왕궁을 짓게 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노하셨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으로 불에 태우고 칼로 자르고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이 보고 아 이제 우리 유다는 끝났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에 태워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다의 고위관직들은 이미 화인 맞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미 여기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뭉개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구별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왕이 명령합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를 이들을 잡아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룩과 예레미야는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불사노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임합니다. 한 번 더 임하면서 바로 28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의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추가를 하게 하는데 그 추가가 뭐냐?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이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즉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동물들이 사체를 뜯어먹겠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의 말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그러한 것을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잡혀서 결국은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마지막에 비참함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여기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려요. 즉 이후에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통 왕이 후계자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후에 모든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야김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 태워버리고 칼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야김의 그러한 시대가 끝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더라? 영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즉 인류의 역사가 수없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즉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있는 바로 여호야김 왕처럼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그리고 칼로 불로 태워버릴 때 내 마음속에 아무런 그러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무런 느낌도 못 느낀다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다가온다 할 때 우리도 거기에 훅 하고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다면 우리도 이미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그 은혜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도,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 믿는 게 오히려 다시 핍박의 시대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에 같이 놀아나는 것,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야김 같은 그러한 죄악을 우리들 스스로 나도 모르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